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마름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욥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가 전가받아서 의롭다 이런 이제 의미보다도 자기 자신은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의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요. 어저께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관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여한다기보다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행하신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35장 9절에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불합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그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의함 가운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누구를 향해 부르짖나? 엘리후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괴로워서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론 개입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 13절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르짖음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욥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인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 안 한다. 헛된 부르짖음은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향한 지식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35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이 그 앞에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 듣는다. 그런 부르짖음 반응하신다. 그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믿지만 신은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하게 창조했지만 창조만 했을 뿐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욥을 비판하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개입 안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입한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듣는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너는 왜 하나님이 그런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는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의 입장이 쉽지 않죠. 우리도 오랜 고난을 겪다 보면
오랜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 개입하시나 내 인생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지만 내 문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야고보서 여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주는 어떤 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라.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자녀의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겠냐. 아니다. 욥이 네가 판단 잘못한 거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화면에 기도 제목 보며 주의 이름 부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